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길, 참된 믿음을 갖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만 아니니라 했을 때에는 불신자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에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아닌 성도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 같은 본문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길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의 행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분명히 가지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밖에 버리워진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하더라. 열매 없는 가지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반박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떻게 행함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제 행함을, 사람에 따라 행함을, 믿음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행함을 보고 믿음이 있다, 행함을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예상하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말은 이것입니다. 야고보, 이제 당신은 행함 그러는데 옳습니다. 당신의 삶을, 행위를 보니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믿으면 행함은 언제든지 언젠가는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주장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반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믿는다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땀을 흘릴 때, 더울 때 바람이 쫙 불고 지나가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의 땀을 바람이 시원하게 씻어줄 수가 있을 때 그때는 바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마음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사단과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보았지만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단과 귀신들도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사단, 대적자라는 거예요. 분리자라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이러한 일을 드는 것입니까? 야고보의 핵심이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되려면 그 믿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알고는 있는데 먹지 않으면 그 환자에게 그 약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이 약을 드십시오. 새로 개발된 신약입니다. 알려줬어요. 환자는 그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나의 질병을, 나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먹을 때 분명한 것은 이제 약을 먹을 때에 그 환자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삶의 표현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요.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제 행함으로,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그러나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이 17, 18살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는데,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15장 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오.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 이제 자기 종을,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네 몸에서 낳는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밤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밤하늘에 보니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는데,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무별처럼 저 많은 별들이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22장의 대목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 18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마 이삭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는지. 그렇게 아들과 함께 하루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둘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 대목이 떠오르고 저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라고 창세기 2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행함이 있을 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행함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참되고 진정한 믿음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되는 것. 그러므로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 되지 말고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지 말고 이제 세상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음에 라합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라합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 직업이 나오네요. 기생이라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기생이에요. 기생.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 존경과는 거리가 먼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했습니다. 이미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임을 알고 그들을 숨겨둡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도 달린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발각되는 날이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그것이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26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이제 죽은 사람은 시체죠. 숨을 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분명히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장성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봤어요. 그 자녀는 출생해서 돌 될 때까지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돌쯤 되어야 아장아장 걷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니까 몸이 살았는지 죽은 몸인지 숨을 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압니다. 살아있는 몸은 숨을 쉽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흡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일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 용산시장님께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말로만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순간에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 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는 순간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인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십계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엄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여도 살인한 자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다같이 넓은 사랑, 우리 지성명교회 성도님들은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늠도 있고 영적인 가늠도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믿는 자로서 나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뿐인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일 성수와 11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날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10의 9는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산 믿음인지 죽음, 그것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제 진실된 믿음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작은 믿음일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출생하여 세월이 지나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의 은혜를 알죠. 그러나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가 없죠. 잘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함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못해 죄를 다 보아리라.
주